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과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이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기대와 소망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열매로 잘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할 기준,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가능하면 가장 좋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있게 그러한 목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머릿속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칭찬하고 예뻐하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징계하고 야단을 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조차 기본적인 생각은 그들을 위하여 선한 길로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합니다. 또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요. 우리는 과거에 예배가 뭐냐? 승전한 장군이 왕을 뵐 때에 기쁨과 감사와 전리품을 가지고 나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의 일정한 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승리한 부분도 있지만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듯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로 살아남고 기억하여 돌아왔음을 고백하는 부분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하고 뭔가 드릴 것이 있을 때에도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을 때에도 예배하는 것이죠. 더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하고 대단한 것을 드리는 때보다 그렇지 못하고 연약할 때가 더 많다 보니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의 사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그것을 승리하고 성취한 결과물을 드리는 것도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도 예배의 시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오늘 하는 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광복절과 같은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정말 암담한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나라가 다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다 지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회복되어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분명히 실패했었고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았던 때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잘한 일이 있어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삽니다. 돈을 벌고 사람들 사이에 부대끼면서 어렵게 살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과 자기들의 생각과 여러 가지 꼼수와 이런 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방법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심히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 그 기준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과 같이 가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비록 그랬을지라도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시간만큼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또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고백들이 계속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그 예배가 참 예배답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하게 만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 시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복을 맞이한 기쁨처럼 그렇게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 126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되어진 일이 요행이 된 것인지 그냥 시간이 가서 된 것인지 어쩌다 보니 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도운 것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 그래서 기도는 아직 응답이 있기 전에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결과를 미리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다니엘서 같은 데를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사람들이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암울하고 정말 처참한 상황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어느 때 이 눈물을 거두시고 어느 때 우리가 다시 성전에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살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나라와 삶으로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며 기도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길게 잡으면 70년입니다. 작게 잡아도 몇십 년 가까이 되지.
그들은 왜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항해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농부가 이 씨가 자라서 열매로 돌아올 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뿌리겠습니까? 그렇게 뿌리는 씨앗을 차라리 밥 지어서 먹고 그리고 잠깐만이라도 배부르는 게 낫지, 배를 골아가면서도 그 씨앗을 지키고 있다가 1년 후가 될지 몇 달 후가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때를 위해서 뭐 그렇게 땅바닥에 흙뿌려 버리듯이 하겠습니까? 반드시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날 거고, 싹이 난 그 결과가 어떨 때는 100배도 되고 어떨 때는 30배도 되고 어쩔 때는 그보다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씨 뿌려 행한 일에 응답과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때에 우리가 바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있기를 정말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맞을 때도 있죠. 정말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때와 다르고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 다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진심으로 생각하면 내게 유익하고 나와 내 가정과 자손에게 참 유익한 길이었다라고 확인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씨 뿌려 행하는 것이 분명히 헛되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3번씩이나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고 예수께서 바라셨던 방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수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심판자가 되시는 면류관을 쓰는 영광을 누리시고 그의 정말 피땀 흘린 결과의 응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 때문에 또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꿈꾸고 소망을 꿈꾸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울며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행한 그 일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게 된 것이죠.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도 그렇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때, 내가 바라는 방법, 내가 바라는 결과물로 오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게 유익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곡식들마다 과일들마다 각각 열매 맺는 때가 다르고 기간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해야 될 일들이 다르답니다. 그것을 정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씨 뿌리듯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며 매 순간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한 시간과 이 노력과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열매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신 증거와 결과를 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쁨을 전하고 또 기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하여 더 확실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믿음으로 기도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행하는 기도가 씨앗처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